오늘 다 같이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341면입니다. 자, 다 찾으신 자 읽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할게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헤브론이 그릿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햄버스교회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날마다 영적인 복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경남 거창 가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하여튼 이제 거창하다 할 때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그런 얘기 지역을 또 듣잖아요. 그렇죠? 가야산, 덕유산 이 중간점에 있는 그 지역인데요. 한때는 그 주민이 약 13만 명까지 있는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한 6만 명으로 이렇게 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중요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근데 그거 주민이라고 하면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창 고등학교래요. 예. 이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이 학교가요, 우리가 살펴보니까요, 2013년도에는 일반 고등학교 중에서 수능 1, 2등급 비율이 전교생의 50%를 차지해서요, 전국 4위를 기록했답니다. 그 1990년대 중반 그 당시 대통령이요, 한국을 대표할 만한 학교가 이 학교다 뽑아가지고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학교가요, 무척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학교 강단 뒤에 가면요, 뒤편에 걸려있는 소박한 액자래요. 소박한 액자. 근데 그 액자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직업 선택의 10개라는 것이 써져 있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이 10가지를 기억하라. 혹시 이 10가지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일단 마음이 안 오죠. 저런데 어떻게 가? 이거죠. 자,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하는 곳으로 선택하라. 셋째,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 모든 조건이 갖춰온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에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그렇죠. 이 마음이 알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가? 말도 안 되지. 지금 우리 사회 문화, 우리 보면 이거 선택하고 생각하는 바람점이랑 완전 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야 그렇다지만 만약에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데 가라면 이 부모님들이 오히려 자녀들은 더 편한 데였으면 됐고 잘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지, 이렇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왜 이것이 있고 이렇게 엄청난 영향이 끼치고 후배들에게 이것이 귀감이 되고요,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끼쳤던 게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이게 뭘까? 자, 이걸 이야기하려면요, 이 전영찬이라는 분을 언급해야 됩니다. 이분이요, 국내 유학파 1호래요. 미국에서 공부하던 중에 한국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그때 34살이셨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한국 대사였던 장면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이때 당시가 1950년대 34살이셨대요.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졸업반, 그쪽에 있었던 분인데 당장 나 귀국할 수 있도록,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요. 참 멋진 분이시죠. 근데 이 대사관에 있던 이 장면 박사가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총 들고 싸우는 것만이 애국이 아니다. 훗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도 애국이다. 미국까지 어렵게 왔으니 졸업장을 받고 돌아가도 늦지 않겠다. 말렸답니다. 하지만 그는요, 그 고집, 지금 나라가 위기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 나라가 무너지면 어떻게 했는가? 그 학교에 통보했대요. 나 가겠다고. 그러니까 학교가요, 1951년 이 전영찬 이 학생 혼자만을 위한 졸업식을 열어주었대요. 이거 드문 거거든요. 그 자리에는 총장 부부와 몇몇 친구가 참석했대요. 그리고 룸메이트 로버트 슐러 목사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거든요. 이 전쟁 중인 한국과 이 친구 동창생이었대요. 모금 운동을 벌여주기까지 했답니다. 자, 귀국한 전영찬은요, 즉시 참전했다가 이젠 휴전이 된 후에 이 황폐해진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 시대에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왜 세우셨을까? 이거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이 고민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당시에 고등학교만 나와도 그때는 엘리트잖아요. 대학도 말라고 할 건데 유학파입니다. 유학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출세를 보장돼서 막 추천서가 들어왔대요. 당신은 100%입니다. 그냥 한다고만 하십시오 하면서 막 이런 정도였대요. 하지만 이분이 기도하는데 오지였던 경상도 거창, 이 폐교 직전에 학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그리고 이 학교를 인수하면서, 왜 인수했냐? 이 학교에 기독교 정신, 기독교 씨앗을 뿌리자. 그리고 앞날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곳에서 많은 지도자들과 엘리트, 성경적인 지식을 가진 학생들이 나온다면 나라에 애국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 하면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오늘날의 거창 고등학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선택 10가지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보기에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는데, 20년 동안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삶을 보면서요, 학생들에게 자신의 철학과 가르침을 끊임없이 알려줬대요. 그것이 실화에게 흐르면서 10가지 형태로 이렇게 정리돼서 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걸 따로 교육하거나 가르치지 않으셨대요. 근데 뒤에다 붙여놨는데 후임 교장들, 교사들, 졸업생 이 30여 명을 가지고 인터뷰를 한 경우가 그들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게 바로 이 10가지 십계명이었답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 결정의 순간마다 이거를 선택할 때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성경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나? 정말 유익이 될 수 있는 걸 선택하고 있나? 아니면 내 중심에 선택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거울의 역할을 했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을, 인터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거창고등학교 정신은요,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선택한 결과 완전 전혀 다르다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왜 설교 본문 중에 이 얘기를 했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 이런 선택을 해버려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뜻이 이런 뜻이 아닌가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갈렙의 중요한 선택이 나오는 게 본문의 상학인데요. 이 십계와 똑같은 결정을 하는 그의 삶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인생에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내가 스스로 인생을 써내려가는 사람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시고, 정말 시간이 흘러도 그 영적인 은혜가, 영적인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썩어져서 사라지는 그런 것에 메인의 인생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나만 살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도 살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은혜, 귀한 은혜, 생명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알다시피 이스라엘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끝나니까 뭐가 되죠? 땅 분배예요. 분배가 시작됩니다. 요단 동편과 서편 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 분배가 뭘로 시작하죠? 제비 뽑기요. 시작하고 있어요. 자, 제비를 뽑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85세 된 갈렙이 나와요. 나와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게 본문의 상황인 거예요. 자, 14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갈렙은요 여호수아 정탐 동기입니다. 그렇죠? 과거 광야 생활에 거의 끝나고 약속의 땅, 이 가나안 앞에 두고 있을 때예요. 이 땅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탐을 보내가지고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지파가 나서 정탐꾼을 보내버립니다. 자, 가서 보고 와요. 갔다 왔는데 10명은요 못 간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우린 메뚜기다, 우리는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요 보고 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준다고 하지 않느냐, 그 땅을 취하면 되지 않느냐, 믿음의 보고를 했던 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자, 일로 하나님은요 모세가 보는 앞에서 증인을 삼아 갈렙에게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몇 년이 흐른 거예요? 40년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요? 40년이요. 드디어 땅 분배의 시간이 왔는데 지금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12지파가 모두 제비뽑기 방법에 순응해서 지금 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치고 들어온 겁니다. 느닷없이 이 유다지파,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불쑥 나온 거예요. 유다지파가. 그러면서 뭐예요? 이 산지, 헤브론 산지를 내가 원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갈렙이 40년 전에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 뭔가 대단한 거구나, 정말 좋은 데구나, 뭔가 이게 숨겨진 아름다운 은혜가 있고 저건 놓치지 말아야 되니까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가 요구한 그 땅, 어떤 땅일까요? 자, 12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한 산지가 헤브론이라는 땅인데 해발 어느 정도면요 약 1000m입니다. 1000m.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고지대에 카페 있으면 아이고 가서 차 마시면 좋겠다 하지만 이게 살고 싶을 때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이제 해발 고지에서 내려와요. 이제 주차를 하려고 주차해서 이제 출근해야지 하는데 차 키를 놓고 왔어요. 그럼 다시 1000m 올라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리고 뭐 저기 장에 가서 마트 가서 먹을 거 많이 사 갖고 왔어요. 다 등지고 짓고, 네. 그 해발 1000m에서 엘리베이터를 세우지 않는 이상 다 짊어지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뭐 가을, 겨울은 아니다, 봄, 여름 뭐 가겠지만 겨울 눈 오는 날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씩 이렇게 가거나 등산하듯이 가면 갈 수 있는데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거나 살고 싶으면 솔직히 상식적으로 고지대가 좋아요? 평지대가 좋아요? 그렇죠? 거의 평지대를 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요. 이스라엘 지역의 최고 고지 지역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왕이면 좋은 평지를 달라고 하지 왜 고지를 달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면요 그 곳에는 어떤 사람이 있대요? 아낙 사람이요.
여러분 아낙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5절 볼까요? 시작.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지형은 최고의 고지입니다. 산지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역대 종도주 중에 가장 전투력이 센 거인족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더구나 12절 보면요, 그 상은 크고 견고하대요. 가서 그냥 땅 따먹기가 아니에요. 전쟁을 치르고 싸워서 이겨서 취할 땅인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잖아. 거길 달라고 해요. 그것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좋은 땅이다 해서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남들은 피하고 싶고 남들은 그냥 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편안히 있고 싶은데 그런 것을 지금 달라고 갈렙이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그 약속을 받은 지 몇 년이 지났다고요? 40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이에 지금 거기로 언제 올라갑니까? 지금 85세예요. 85세예요. 여러분 제비 뽑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40년 전 약속인데 그 약속을 기억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요? 여호수아. 다 죽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다 잃어먹고 이 땀 흘고 와, 제비 뽑고 하니까 잘 됐다.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안 걸리면 잘 됐다. 아유 고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 싹 닦고 제비 뽑고 어라 아이고 누가 걸렸어요. 이거 힘들겠네. 고생해. 왜? 아무도 기억 못해요.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유다 지파의 대표자예요. 제일 먼저 나가서 그 산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왜 힘든 산, 힘든 길을 요구할까요? 9절 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금 갈렙이 85세예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이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는 뭐 내 지혜 때문에 환경 역대감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시고 그 복의 근원 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주셨던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40년이 지나도 지금 이 은혜, 이 말씀, 이거를 내가 놓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버텼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혹과 시험이 자신의 인생 속에 있었고요, 소망이 끊어질 듯한 정말 목숨을 버티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에게 이 광야는 45년, 와 여러분 이 광야에서 45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광야지. 이 45년이요. 스스로 생존할 수 없었던 힘든 인생길이었어요. 뭔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지금 45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준다는 걸 지금 가나안 땅에 45년 만에 들어왔더니 그 역사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어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버티고 견디고 걸어왔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금 이 말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입니다. 다 죽었어요. 1세대는 없어요. 약속의 땅을 보고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앞으로 전쟁을 치르고 헤쳐나갈 상황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40년 지났는데 이 얘기를 알고 이 상황을 알고 이 말씀을 들었던 자가 2명이에요. 지금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도 자기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갈렙도 자기 힘으로 여기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어떻게 보면요 광야길이에요. 밤의 추위와 낮의 뜨거움, 피할 데가 없는 그런 삶, 그런 모습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광야는 갈증이 날 때마다 마음껏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배고플 때 먹을 양식을 쉽게 구할 수도 없어요. 또 광야는 뭐예요? 외로워요. 위로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맹수와 독충이 언제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생명을 걸고 있는 그런 광야 생활이에요. 바람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피할 곳도 없는 게 광야입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계속 이사를 했잖아요. 이제 오기고 저기 오지고 정착할 수 없는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런 광야를 40년 동안 살 수 있던 건 뭐냐면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역사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1세대 함께 했던 모든 자들이 늙었어요. 그러나 그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여전히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소망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 인생을 표현하는 그 갈렙의 고백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참 이걸 보면서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이걸 그대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한번 선물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과 붙들지 않는 사람 차이가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고생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죽어라 고생하다가 결국 인생 끝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일단 고생을 하지만 그것이 약속 있는 고생이며 언젠가는 이것이 나를 정금 같은 신앙으로 변할 것이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는 축복의 소망의 말씀과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은 실업자라 할지라도요, 말씀을 붙잡는 실업자와 그렇지 않는 실업자 인생 다릅니다. 말씀을 붙잡는 실업자는 소망이 있는 실업자예요. 정금과 같이 연단 후에는 반드시 축복이 다시 임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뭐가 있겠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 붙드는 자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같은 병실에 누워있는 환자라 하더라도요, 말씀을 붙잡는 환자와 말씀이 없는 환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이 없는 환자는 그야말로 죽겠네 그 고통으로 그럴 수 있어요. 고통만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붙잡는 환자는 다시 일어날 거야. 주님이 나에게 소망 주시잖아. 나 치유하신다고 했잖아. 다시 시작할 은혜 주신다고 했잖아. 이 소망과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약속 지금 계속 붙들고 계세요? 어제까지 이 말씀 듣고 다시 일어날 거야 하고 오늘 보고 놓쳐버리고 이제 일주일 갔습니다. 감사하죠. 또 놓쳐버리고. 그래, 1년 동안 혹시 붙들고 계시나요? 아우, 감사하죠. 근데 거의 대다수가 말씀 들어도 붙잡아도 또 상황과 환경에 문제 내 모습에 또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갈렙은요 45년 동안 이 말씀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같지 않아요. 말씀들이 역사하지 않아요. 이 말 하시려면 최소한 45년 붙들시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루 붙들고 일주일 붙들고 2주 붙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갈렙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30이 지나도 40이 지나건 아무리 오래 세월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지난주 그 조지 시드니에 있는 한 조지가의 노인의 영상을 봤잖아요.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열매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 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거기 놀러 갔다가 어떤 분은 대사관 했다가 장난감 사러 갔다가 그 말이 걸려서 1년, 15년, 20년 깨져가지고 그냥 숫자만 봐도 약 16만 명이 넘는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걸 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요 그 말씀을 믿고 자기 거로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드는지 안 붙드는지 하나님은 이걸 보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시지만 하나님은 내가 나를 믿느냐 그 믿음을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충성하다예요.
충성하였은지요. 이 히브리식어로 풀이하면 이 충성하다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완전히 따르다는 뜻입니다. 충성하다, 완전히 따르다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충성하다는 게 신약에도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요,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 들어가요. 자, 이 열매로서 신실한 믿음직스러운 상태를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나누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4절의 하반절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온전히 따라갔더니 말씀의 열매, 축복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마음을 나누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요, 시선 누구께 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무너지지 않는 거, 흔들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왜? 상황 환경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흔들어대 버립니다. 나도 흔들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오늘은 기뻤다가 내일은 슬펐다가,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삶 감정을 선택합니까? 오늘은 슬퍼해줘야지 슬퍼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기뻐해줘야지 그렇게 하는데, 삶 속에서 더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미움나는 게 우리 연약함이잖아요. 왜요? 이런 바뀐다는 건 뭐예요? 우리도 세상도 계속 바뀌잖아요. 왜요? 진리가 아니면 바뀌어요. 근데 주의 말씀은 오늘 여호수아 15장 말씀이 갑자기 계시록에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 영원토록 끝까지 그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바라보는 게 흔들리지 않는 은혜.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충성하며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모습, 자신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하시잖아요. 자,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한 걸 볼 수 있다는 게 곳곳에서 뭐예요?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요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성실한 마음으로 뭐예요? 그에게 보고하였고. 초점을 그대로 가잖아요. 정탐꾼 갔을 때 10명의 정탐꾼 누구예요? 여러분, 그 12명이 뽑혔다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 뽑은 게 아니에요. 각 지파에 신실하고 믿음이 충성한 사람 뽑은 거예요. 그런데도 상황과 환경 보고 보니까 10명은 뭐예요?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그들의 강함, 거기에 문제에 푹 빠져버립니다. 장대한 가난스를 보면서 나도 성경에 뭐예요? 두려움을 가졌다고 해요.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근데 갈렙은 뭐예요? 연약하지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들에 보였다. 주님이 말씀한 그걸 난 믿고 충성함으로 보고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나이가 몇 살이요? 85세예요. 뭐예요? 나 나이 많다, 꿇어라, 이건가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나이 많음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 뭐냐 문제가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낙 자손이 구하는 헤브론 땅, 지금 뭐예요? 85세에 달라고 합니다. 나 믿음 그대로야. 난 주님의 말씀 그때도 놓치지 않고 40년이 지났어도 지금 안 놓쳤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야, 갈렙이 이 살아온 인생 여정의 근거가 뭐였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원하시는 일에 충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받는 땅 주겠다. 난 갈래. 왜? 주님이 그렇게 주셨잖아. 갈래. 그래서 갈렙일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늙고 약해도요, 내가 정복해야 할 땅이 아무리 강하고 무섭고 두려워도 뭐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약속을 선명하게 주셨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능력 볼 수 있어요. 자기의 형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환경과 어려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보면 뭐냐면 삶에 눌립니다. 형편에 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삶의 현장이 정복하고 다스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힘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선교사의 삶, 사람 살린 통로가 아니라 정복 당하는 거예요. 생각에 무너지고, 처지에 무너지고, 문제에 무너지고, 두려움에 무너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고 외롭고 답답하겠습니까?
현실 바라보니 어쩔 수 없어, 안 돼. 왜? 내가 약하니까. 우리 가정 일에 어쩔 수 없어, 안 돼. 내 직장,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이 직장이 얼마나 상박한데, 얼마나 괴로운데 난 안 돼.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셨는데 나 그렇게 못해. 왜? 내 성품도 안 되고 나는 의지도 없어. 이게 내 인생이야 하면서 우리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갈렙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문제를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향합니다. 하나님이 약속만 말씀만 붙잡아요. 그리고 장대한 아낙조선에 관한 헤브론 땅 뭐예요? 85세에 달라고 요청을 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 믿고 간 거예요. 봤잖아요. 광야에서 우리는 죽는다 했지만 무슨 말이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죽은 길로 이끌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더니 무슨 소리야?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내 앞에 있는데 여리고 갔어요. 큰일 났다 했는데 무슨 소리야? 여리고 무너지는데. 가나안 땅 준다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지금 땅 분배를 하고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주셨네. 와, 갈렙은 딱 하나였어요. 지금 성경 흐름 보세요. 어떤 상한 조건 따지면 우리 말할 거 많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갈렙은 뭐예요?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면 충분했어요. 그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노래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말해요. 이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주님이 충성할 때 주님의 길을 여시고 그 삶에 복을 더하시고 기업에 약속을 주는 거, 이게 누구냐?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히 합니다. 따라간 자에게 이 기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 바라보시면 안 돼요. 어려운 환경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두려움과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될 때 아낙조상 엄청난 전투력이 강한 종족이라니까요. 근데 뭐예요? 헤브론 땅을 이 갈렙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간 거예요? 믿음으로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확실하게 응답 받았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이 기업으로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비교하자면서 담대하게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를 극복하는 믿음의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다시 붙들고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등지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 갈렙이 하는 말을 묵상을 가만히 보면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 복된 게 뭐냐? 영적인 걸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12, 13절이에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자, 갈렙은 민수기 13장에서 알다시피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 보고를 보면요, 그들은 가서 뭐예요? 이미 헤브론 땅을 봤던 거예요. 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주겠다고 하신 이 가나안 땅, 그들에게 뭡니까?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들이 만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확증된 땅 아니었습니까?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해 준 땅이 어디냐면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자, 이게 왜 중요하면요, 자,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23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디서 죽냐면 헤브론 땅에 묻혀요. 이때 아브라함이 그 땅에 구하는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요, 그 막벨라 굴을 그가 구입하게 됩니다. 자,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발굴에 장사했더니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젖소로부터 아브라함 매장할 소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자, 이곳은 하나님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믿음의 조상에 묻혀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땅을 사모합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은혜가 땅인 걸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궁금했어요. 헤브론이 뭘까? 헤브론의 이름이 이유가 이걸까? 자, 헤브론의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 그리고 사랑이 임하는 곳이요.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 그리고 사랑이 임하는 곳. 이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것을 사모하고 소유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쵸? 네. 뭘까요? 앞에서 말한 것 같이 그 땅은 어때요?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문제가 뭡니까? 안악자손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요? 생명 걸고 싸워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불가능해 보이죠. 그리고 고지가 밑이면 모를까? 위잖아요. 여러분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싸우는 게 편해요? 위에서 올라가면서 싸우는 게 편해요? 그렇죠. 위에서는 그냥 돌만 굴리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예요. 근데 갈렙이요 말한 것처럼 이 땅을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이요. 많은 지파가 두려움 갖고 불가능한 것 같아서 지금 포기한 상태예요. 그냥 편안하게 살래. 말씀 좋긴 좋지만 이 말씀 좁은 길이야. 어려운 길이야. 싫어. 내가 편한 대로 할래. 신앙생활도 내 편한 대로 할래. 믿음 생활도 내 편한 대로 할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적당히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갈렙은요 그 땅을 요청합니다. 죽음에 가고 위험이 있더라도 포기 안 될 그 땅. 왜요? 영적인 축복이 있고요, 역사적 이유가 있고요, 사막이기 때문에 이게 주님이 기뻐하신 거라면 나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투력과 인간의 용기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갈렙은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뭐예요? 어제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지금 나에게 이 땅을 줬다고 난 이미 40년 전에 받았어. 그래서 난 믿음으로 갈 거야. 그래서 가장 의미 있고 영적인 축복의 땅을 요청한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러서 반드시 이 백성이 누려야 할 땅을 보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본문의 중요한 점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요. 알다시피 여러분 그 헤브론의 그 땅 이름이 또 뭡니까? 기랏 아르바라고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기랏 아르바라고 나옵니다. 15절 보시면 자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장사 지낸 후에 야곱도 이 땅에서 살게 돼요. 근데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야곱이 임종이 가까이 와서 그 아들을 부르면서 마지막 예언 기도하는 거 아시죠? 각 지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 49장 9절에서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 성경을 보면 너무 신기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모든 게 100% 이루어져요. 자, 앞에서 갈렙은 어디 지파라고 했죠? 유다 지파. 거기 대표자입니다. 자, 창세기에 이 예언이 야곱이 어떤 예언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 실로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아람어인가? 바벨론어인가? 그쪽에서 이렇게 어원이 나온 거거든요. 이걸 설명할까 하다가 제가 또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머리 다 빠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줄로 말하면요. 실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지파로 오시죠? 그렇죠.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십니다. 여러분 그 갈렙이 단지 믿음이 좋거나 희생정신이 강해서 다른 지파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그 산지를 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가 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에게 이걸 적용하잖아요. 그 산지를 주옵소서, 은혜가 있는 거, 생명이 있는 거, 역사적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뭔지 아세요? 내 삶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저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거예요. 난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고백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런 구속사적인 집착과 신앙 고백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배는 이 갈렙의 신앙, 그러니까 보통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영적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구속하심의 그 약속의 말씀을 간절히 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반복되는 단어를 보셨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본문일 때 2번 이상 나온다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자, 9절부터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에 이르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성하시죠 내 발로 받는 땅은 영원히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면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요,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넘어갈게요. 자,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갈렙의 고백이 이거예요. 그냥 산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하신 산을 주옵소서. 이게 중요합니다. 예, 요구의 근거가 뭐예요? 내 바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신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거 뭡니까? 말씀대로 오실 거다. 말씀대로 육신에 몸을 입고 오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일관되게 뭐예요?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예요. 이것이 갈렙의 모든 상황에서 낙심과 좌절에서 이겨냈던 비결이 뭐예요? 다시 두려움을 헤쳐나가고 다시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의 여정에 승리했던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났던 비결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는 이 11절 말씀처럼 오늘날 내가 몇 살이요?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어때요? 강건하니. 어떻게 해야 저렇게 몸 관리를 잘 하시지? 저 때도 헬스장을 다니셨을까? 아니면 계속 홍삼을 많이 드셨을까?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물론 몸 관리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신약에 오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고린도후서예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면 상황 환경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육체 어떻게 해요? 날로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는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누구라고 말 못하지만 저희 집 셋 중에 하나가 요새 자꾸 저에게 시비를 거는 녀석이 한 명 있어요. 나 이제 많이 컸다, 힘이 세졌다, 덤벼. 추측하지 마세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씨름도 하고, 예, 뭐 혼자 뭐 이렇게 어디서 배웠다 훅훅훅 막 이러면 돼. 근데 아직 옛날에 몸에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자녀랑 싸우는데 져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눈빛이 너무 교만해요. 이러다가 진짜 지면 삥 뜯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지면 한 일주일 동안 저쪽 방에 가서 막 이걸 하고 다시 오고, 그 다음에 또 하고 하다가 아직은 안 된다고 해서 1년, 2년, 3년 두고 보자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그치, 나도 이 몸이 언제까지 버틸까?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연약함이고 당연히 이렇게 순리대로 지나가는 자연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우리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게, 여러분 이 갈렙이 40년보다 이제 자기 유다 대표 족장이잖아요. 직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40년 전에 받았던 약속, 그리고 다시 말해서 실로가 오실 때까지 예냈던 그 헤브론 땅, 유다 지파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나 85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그 말씀
잊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내 안에 그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여전히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걸 뭘 말하냐니까 이런 자가 청년입니다. 청년이에요. 나이가 젊다고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흐리지 않고 붙잡는 사람, 날마다 은혜로 맑아지는 사람, 시간이 흘러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이게 영적인 청년인 겁니다. 그런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갈망과 도전으로 갈렙은요, 헤브론 땅 어떻게 해요? 취하잖아요. 그리고 갈렙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육신의 장자였던 루벤, 이 의미 있고 영적인 땅을 포기해요. 그래서 요단 들어가기 전에 멀다, 가축도 많다 해서 바깥에다 우린 여기만 줘라, 전쟁만 같이 동참하겠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시야, 말씀의 눈을 넣으시면요,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들리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편한 것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롯은요, 아브라함과 롯은요, 롯을 선택할 때 뭐예요? 자기가 뒤꿈치를 들어 자기 힘으로 세상을 조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좋네, 저희 가서 살아야지. 왜? 대세예요. 상식적으로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눈을 들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라고 해요?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눈을 두고 따라갔더니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살기 좋았던 곳, 정말 그 당시에 에덴이라 불렸던 그 적이 유황불로 다 심판을 돼서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뒤돌아보니까 빈털터리예요. 아브라함은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땅, 하나님 인도하신 가니까요, 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겁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거, 붙들려고 하는 거, 내가 의지하며 버티는 거, 자, 하나님 말씀을 동반해서, 아니 주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나가리 현장입니까? 길입니까?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누가 말했으니까, 아니 내가 하고 싶으니까, 아니 내가 편한 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걸어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룻기서를 보게 되면요, 나오미가 나오잖아요. 자, 베들레헴이 무슨 집입니까? 떡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졌어요. 기근이 왔어요. 옆을 보니까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이 잘 산대요. 글로 가면 된대요. 근데 모압 땅은 우상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 뜻보다는 내가 먹고 살기 바빠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대로 가고 싶어요. 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편 잃죠. 두 아들 다 잃어요. 빈털터리로 다시 나중에 10년이 지나와 돌아옵니다. 왜 10년일까요? 영적인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심이 들리지가 않거든요. 10년 동안 방황했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왔더니 누가 따라옵니까? 롯이 따라오잖아요, 며느리.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 그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회복은요, 주의 말씀이 들리셔야 됩니다. 다시 주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인간이 살기에 최고의 환경인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타락이 이루어졌다면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 사막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 사망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나에게 있는 이런 상황, 뭐뭐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오늘 갈렙은 그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영적인 것, 하늘의 것, 그 사모하는 선택이 이루어지면요,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하늘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장대한 안악 자손이 여전히 거해요. 크고 견고한 성읍처럼 이 문제, 저 문제, 이런 두려움, 근심이 쌓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갈렙이 봤던 하나님 말씀, 나를 인도하는 말씀, 나를 건지는 말씀,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요, 받은 이 구원의 참소망 은혜를 세상에 썩어질 것과 바꾸지 말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한번 말씀 볼게요. 시작.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히 권고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고민하는 거, 근심에 빠진 거, 우울함에 빠진 거, 낙심에 빠진 거, 땅의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우리가 구할 것은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에요.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할 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강건하게 취해야 될 것, 나아갈 걸 열어주기 시작하십니다.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편한 것, 좋은 것, 유명한 것,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질 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려서 잘못하다가 조카 롯처럼, 루벤 지파처럼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기 변두리, 그 당시에 좋을 것 같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니까 시간이 흐르니까요, 이 영적인 축복은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이유가 뭐가 있냐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면 뭐예요?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대요. 예. 그리고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도록 더 견고해진대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때 모든 것이 정산될 때 저와 여러분은 뭘 가지고 정산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지킨 거. 그리고 뭐예요? 세상에서는 조롱, 하시받지만 그 이후에는 뭐가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영원하리라. 논란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저희 햄버스교회가 또 영혼들 위해 기도하고 또 이렇게 초청한 자들을 함께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 왜 시간을 들이면서 또 많은 분들이 헌신하면서 새벽까지 이렇게 준비하면서 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게 헛된 일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주님 말하시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원하시는 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주님 오실 날 그 모습 갚아주신대요. 축복해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그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연습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너무 연기에 신경 쓰지 말라고. 이쁘게 나오고 멋있게 나오고 신경 쓰지 말라고요. 왜? 우린 통로입니다. 이걸 통해서. 예. 그뿐이에요. 그럼요. 우리는 어찌 되었던 거네, 위의 것을 구하는 지혜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 갈래에 참 그 기도가 저한테는 이거예요. 하나님, 천하아산 영혼 흔들어 깨우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통로가 되도록 이 재단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이곳에 오는 영혼도 어떻게든 살아나야 됩니다. 치유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가족, 지역, 열방 살리는 통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예. 우리는 계속 이 축복이 되도록 영적인 것을 찾을 때, 기뻐하는 것을 찾을 때, 갈렙이 찾은 건 오늘 영적인 거였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있는 가족들, 다음 세대들, 함께한 사람들은 그냥 받는 복이었구나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어마어마한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살아계십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 등지고 놓친 거 있다면 다시 부여잡으세요. 진짜 45년 동안 붙잡았는데 안 되더라 하면 뭐 할 말 없어요. 근데 그냥 가슴에 얹고 한번 손 해보세요. 아, 이 말씀 어제 받았는데 오늘 빼먹었네, 놓쳐버리네면, 아니요, 그 말씀 때 되면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존귀와 기쁨 주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자,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 구할 때 자,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고 그 달바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영을 비우사 나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은혜. 크신 사랑 안에서 갈렙은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렇더니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 영혼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가. 나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책임지시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 자,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자, 주님의 은혜가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임합니다. 자, 내가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서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헤브론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땅이에요. 근데 많은 지파가 힘들어, 안 될 것 같아, 불가능이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그냥 내려놔요. 그냥 적당히 이 정도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자. 근데 85세의 갈렙이 나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이 다른 땅보다 가장 의미 있는 땅, 축복의 땅, 영적인 생명의 은혜 있는 땅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40년 전보다 85세, 지금이 더 건강하다? 그 전에 주셨던 그 말씀, 난 세월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헤브론 땅을 선물로 받고 갈렙의 우선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 여러분, 무엇 때문에 흔들리셨나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혹시 등을 쥐고 있진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릴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또 문제, 좌절, 고통 속에 빠져서 헤매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낙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갈렙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받은 영적인 축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다시 이 영적인 복, 말씀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나갈 때 내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이 살아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갈 때 모든 것이 세워지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 부르지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